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주께서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늘 본시에 저작된 시기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신 데 따른 감사와 감격을 노래하고 열 왕이 주께 감사할 것을 예견하고 있음을 볼 때에 다윗이 주변 국가들 정복을 마무리하고 난 인생의 한 말기쯤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게 하는 도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군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전설적인 영웅 골리앗을 어린 나이에 물맷돌로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영웅의 반열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쟁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지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전쟁이 모두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다윗을 승승장구케 한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기도와 간구였습니다. 다윗 개인이 얼마나 대단하여 평생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 다윗이 무슨 힘으로 그 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는 매 순간마다 두렵고 떨리는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새로운 힘과 활력, 용기와 담대함으로 채우시고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게 하셨기에 그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하여 그는 상황을 역전시켰고 그의 영혼에 새로운 힘과 활력을 충전케 한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고, 사람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고, 용맹스러우면 얼마나 용맹스럽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만으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루었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밀려들고 더 크고 강한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승부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천하에 부러울 것 없던 재력가도 지혜자도 한순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승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승리자로,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의 힘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무한한 에너지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는 자는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게 하십니다. 이 같은 은혜와 축복, 승리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다윗은 본문을 통하여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처하는 비천하고 불쌍한 존재조차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려 아시고 누구인지 형상조차 알 수 없는 먼 거리에서도 교만한 자가 누구인지 가려내실 정도로 전지하신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숨기려 해도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으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손길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있음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종족 중에서 마사이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사이족은 시력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저 멀리서 친구가 온다고 말하고 한 30분, 40분 정도 지나서 그 친구가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밝은 시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들의 시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수백 킬로를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산을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인생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며 그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종종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심치 않고 죄를 행하거나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장하고 위장하여서 상대를 속이려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가 얼마나 공교하게 가장하고 위장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며 마치 완전 범죄처럼 아무것도 발각되지 않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사람을 속일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우리의 위선과 거짓으로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조차 하감하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며 무엇을 행하든지 사람이 행한 그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주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소생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소멸치 않으시고 생존케 하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폭풍송의 촛불처럼 금세 꺼질 것처럼 보이고 이제 정말 끝인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해 그 인생이 끝나지 않고 소생케 되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대가 다윗을 그토록 집요하게 추적하고 또 추격하였지만 그를 사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블레셋의 왕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용장이었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그 다윗이 그 블레셋에 피하였을 때 그를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음식까지 주어 먹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적이 되어 그를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기를 잘 이겨내고 일어나 결국 왕의 자리까지 오른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난 중에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실패한 자처럼 보이고 완전히 패망한 패전병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희망을 꽃피우시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소생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죽일 운명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난 인생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래서 흔적조차 없어질 것이 그들의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들을 붙들었던 병사조차 맹렬한 불에 타 죽어버렸지만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완전히 보호하심과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의 결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역전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저주와 악의 세력의 혹독한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때 풀무불 안에서조차 사자굴 안에서조차 구원함을 얻으며 뿌리까지 뽑혀져 말라 죽어가는 나무와 같은 인생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소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을 거룩하게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항상 주를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과 소망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의 공고한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